91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영
누릴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께서 호련히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김경래 선교사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호련히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다락방 가운데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간절히 주님을 찾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풍족풍덩이 적셔주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선교사님 주님 방학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는 각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자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김경래 선교사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4구역, 5구역, 6구역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에 너희에게서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선교사님은요, 김경래 선교사님입니다. 케이프타운에서 25년간 사역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15년간 케이프타운 펄스라는 지역에서 농장 근로자와 자녀를 섬기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목회자 사역 훈련과 어린이 교회 학교 개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연구모임이라는 로닝 아프리카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리얼스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재영, 김에스더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소서. 김창곤, 박은혜 선교사님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누리는 2020년 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서대경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새 생명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딸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희 안에 많은 감사들이 넘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미리 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누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을 주신 우리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긴장됩니다. 아멘 하실 때 어떻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합니까? 아니면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아멘 하십니까? 예,
각자 아멘 하실 때 여러분마다의 독특한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무엇인가 동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인정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이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멘에는 항상 우리의 감정이 묻어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아멘, 여러분의 방식대로 아멘 하시든 아멘 하시든 같이 우리 인사하면서 아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하,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아하 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아하.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죠. 예. 옆 사람이 굉장히 아하 하지 않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특별히 아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대경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때 그 점을 빼면 저희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점을 빼는 순간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2.5가 점을 빼는 순간 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 수학적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수학에 아주 독특한 그 기호가 있습니다. 아하랑 비슷한 기호입니다.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까요? 예, 팩토리얼이라는 기호입니다. 팩토리얼은 느낌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팩토리얼을 쓰는 순간 그 숫자가 말할 수 없는 형태로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1 팩토리얼은 얼마죠? 1이 돼요. 2 팩토리얼은 어떻게 되죠? 2가 됩니다. 왜냐하면 2 곱하기 1 해가지고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3 팩토리얼이 되는 순간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죠? 6이 되는 거죠. 5 팩토리얼이 됐을 경우는 조금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이래서 120이 되네요. 10 팩토리얼이 되는 순간 그 숫자는 아주 크게 늘어나서 362만 8,800이 돼요.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아하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한 번의 순간은 그냥 한 번이에요. 두 번의 순간은 그냥 두 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아하의 순간이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그것이 10번이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아하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을 많이 할수록, 아멘을 많이 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순간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팩토리얼처럼 무한대로 엄청난 숫자대로 늘어나는 또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사형리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사형리를 경험하신, 또 사형리를 통하여 전도하신, 또 사형리를 통하여 전도를 받으신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형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해요. 사형리는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 내용은 그 첫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형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며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개역한글 성경은 더 넘치게 얻게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저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구원을 얻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다. 생명을 얻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아픈 몸이 낫거나 자식들이 잘 되거나 계획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이런 사항을 그들은 복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 똑같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경험의 순간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할 때 자신이 잘났거나 아니면 의사가 좋거나 아니면 자신의 운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가 결국 신앙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이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내가 함께 있느냐 안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그 DTS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이 시작된 지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우리 간사님들이 아침 일찍 막 문을 두드리고 학생들 문을 두드리면서 모두 다 나오라고 굉장히 막 엄한 목소리로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다 깨우고 뭔가 큰 문제가 있나 보다. DTS라고 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약 6개월 동안 함께 숙식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훈련을 받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는 아마 누가 좀 탈출을 했나? DTS 들어왔는데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일찍 도망갔나?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뒤에 문이 딱 열리는데 그 간사님 한 분이 케이크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날이 누구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깜짝 쇼를 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다 그 케이크를 딱 들고 오는 순간 긴장했던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막 분위기가 급격히 전환이 됩니다. 막 웃으면서 완전히 그냥 축제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막 울기 시작했어요. 간사님도 내가 왜 우는지 모르고 저도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가 됐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계속 막 그 학생 하나가 막 우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다른 방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간사님들이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막 묻고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계속 흘리면서 있었는데 제가 울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가난해서 제대로 생일 파티를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에 저는 소위 여기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판잣집 같은 그런 판잣집이 있는 그런 촌에 살았어요. 근데 주변에 점점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저에게 친구들이 생기는데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생일 축하 파티, 자기 생일에 초대해가지고 제가 그 생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일에 초대해서 갔는데 저도 그 친구들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우리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 하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한 1,000원인가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친구들 초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셨고 제가 혼자서 1,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자들을 사고 집에 있는 접시들을 꺼내서 친구들을 생일 파티를 대접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열심히 분주히 그 친구들을 대접하고 했어요.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랐던 거예요. 지금 오늘 생일 축하받는 사람과 내가 스스로 내 생일을 내가 챙기면서 그 친구들에게 열심히 대접하고 있는 내 모습, 내가 뭔가 분주히 그곳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내 모습을 갑자기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처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막 우는데 우리 간사님이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런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나보다 더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내 옆에 누군가 나보다 더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누군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아하 모먼트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보다 더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슬프고 힘든 상황이었던 그 순간을 내가 잊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유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의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동안 제자들이 상상해왔던 자기들이 기대해왔던 모든 순간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그리고 다스리는 일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망감도 컸지만 예수님이 없는 삶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은 분명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남이 왜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왜 그것이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그들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계획은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즐겁게 다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을 온 세상에 흩으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길 안내자였고 보호자였으며 영적, 육적 공급자였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 분이셨습니다. 흩어져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그 제자들과 육체적으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분은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2000년에 오셨던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영으로 오실 보혜사는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의 계획은 아마 올 한 해 무탈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를 2020년 세상의 복으로 흩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작은 예수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026년 한 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함께 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항상 계십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과거의 삶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는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언제 인식했을까요? 급하고 강함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일까요? 목사님, 선교사님,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4절에 보면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사건이 있은 지 약 3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 30년 전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사건, 성령님이 오신 사건인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것이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을 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건이라는 것을 즉시로 알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1860년대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남아공에. 이 목사님은 남아공의 부흥을 경험했던 목사님이에요. 남아공에서 부흥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1860년 앤드루 머레이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부흥이 임했을 때 부흥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부흥인지 알지 못했어요. 어떤 하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칼라 여자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울면서 그 청소년 모임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함께 모임에 있었던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어요. 앤드류 목사님이 보기에는 그 교회의 분위기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몇 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몇 주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앤드류 목사님은 화가 많이 났어요. 왜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지. 그런데 미국에서 온 한 성도가, 한 교인이 앤드류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것을 미국에서 봤어요. 미국에서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서야 앤드류 목사님은 그것이 부흥인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비슷했어요. 오순절날 그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에게, 의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에게, 심판에 대하여 모르는 자에게 친히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예요. 성령께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의로움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진정한 의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셔요. 성령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게 될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세요.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흥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신자들의 회개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회개가 아니라 신자들의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1860년대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부흥, 1907년도 한국의 평양에 있었던 모든 그 부흥의 시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교회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세요. 그 책망의 소리를 듣는 자들, 그 책망의 소리를 듣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듣는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맞습니다.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갈라지는 혀처럼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러나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가 담대히 일어나서 설교했던 그 말들,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 모든 선포들이 그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깨달음이에요.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말해야 될 것들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사람들과 대화들이 어쩌면 성령의 인도하심일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올해 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한없이 흘려지는 그 눈물에 우리의 그런 감정에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무엇인지 여러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더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인이 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을 의지해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할 때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잠기겠다.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시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가 저에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이 부담스러운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왜 좋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이건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아하 모먼트를 많이 발견해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사역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건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절대 힘든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분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세상의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안에 회개의 총량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많이 회개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을 잊지 않고 받아들이고 회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팩토리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경험, 아하의 모먼트가 한 번일 때는 그냥 한 번일 수 있어요. 두 번일 때는 두 번. 그러나 그것이 3번, 4번, 5번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한대로 불어나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었던,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버리고 스스로 의인되었던 마음,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겸손히 회개하며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크게 주여 부르고 함께 성령의 책망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은혜 주시옵소서.